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후에 멋진 카페를 다녀왔는데요. 카페 건물은 대구에도 그런 거 많은데 정원수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멋진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저희는 텔레비에서만 가끔씩 보는 현대 기아차 본사 건물도 있고 또 법무부 본사도 있고 검찰청 건물도 있고 우리는 텔레비에서 보는 거를 서울 분들은 맨날 보네요. 이게 서울 사는 분들하고 지방 사는 사람들 차이구나. 우리는 텔레비를 보고 서울 분들은 맨날 보고 저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텔레비를 보고.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역성경 459쪽.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부터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악파했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문 날수는 1년 4개월 16개월입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왕이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망명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원이 되어서 다윗의 600명이 자기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의 맨 앞장서서 자기 백성과 싸워야 할 판입니다. 하마터면 적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백성과 싸울 뻔한, 전쟁을 치를 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왕이여, 이 다윗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다윗입니다. 이가 마음을 돌려서 칼을 우리 쪽으로 향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아벡에서 이 다윗의 산채가 있는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100km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인데 전쟁 때 살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하고 하루 걸을 수 있는 길이 100리래요. 4km가 10리거든요. 그럼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걸으면 40km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니까 3일 길을 걸어와서 자기들의 산채, 가족이 있는 산채에 도달해 보니 다 타버리고
가족들 다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열까지 합하면 대낮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럼 이들이 대낮에 이동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만 계속 이동해서 겨우 본진에 이르렀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그래도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울 길을, 남자들이 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3일 길을 걸어왔으니까 힘들었는데 그 가족들 다 잡혀간 가족들 생각하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힘이 쭉 빠지도록 울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사울왕 시대에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스스로 모여와서 그들을 거둬들였는데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닌 기간이 10년입니다. 마지막 16개월, 1년 4개월 이 우리가 이해는 가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사울왕이 안 쫓아와요. 육신은 편했겠죠. 그런데 그 1년 4개월의 기간이 다윗에게서는 영적으로 병들었던 기간입니다. 육신은 편했겠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었던 기간이에요. 왜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생애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특징하면 두 단어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겨갔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의 삶, 장막, 나그네 인식.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그럼 다윗 왕도 두 단어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었더라. 다윗의 생애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한 기간 동안 1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약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1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시편을 한 편도 못 쓴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일 수 있어요. 물질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애매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시냐? 때때로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 영혼을 독소를 빼내야 회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글락이 불타기 전까지는 다윗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망했다 하는 거지만 다윗이 사는 길은 시글락이 불타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해라? 뒤를 돌아보아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요. 저는 연년생 두 딸을 키웠는데 지금 주님 나라 가신 한수원님 이렇게 약방을 운영하셨는데 아주 이 약을 잘 지십니다. 그때는 아이가 아프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펄펄 끓고 그래도 애 데리고 응급실 갈 줄을 몰랐어요.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애 아프면 무릎 꿇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전 모르는데 좀 보여주세요. 애 아프면 무릎 꿇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녀거든요. 그럼 애가 아프면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 애가 아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죠? 그러고 나서 한소연이 문 두들기면 참 감사한 게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문 두들기면 형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침 놔주세요. 그럼 열이 쫙 떨어집니다. 침 한 방에 열이 딱 떨어져요. 그럼 들쳐오고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판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하지요. 다윗이 지금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10년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이 광야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 막판에 잘못 꾀를 낸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 왕에게 죽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육신은 편했겠지만 다윗은 지금 병든 시간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 없이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힘든 겁니다.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교제 없이 사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이게 더 힘든 거였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은 정말 용감한 사람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역전의 용사였지만 동역자들의 반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다 돌봐줬는데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때 본능적으로 영성이 일깨워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더럽혀진 영혼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글락을 불태우는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 기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인생의 원리 간단합니다. 당장 편해 보여도 그것이 훗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거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나 블레셋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언약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죠. 이랬을 때 영적 본능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힘입으면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누굴 찾으시냐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회복은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베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다윗은 1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블레셋 방식,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은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 교회 지금 복음집회 2일차인데 복음집회 똑같은데 날짜가 같은데 왜 오셨어요? 그랬을 수 있죠. 제가 후임 사역자 편하게 사역하라고 일부러 비워줍니다. 근데 오늘 기적의 소식을 들어요. 어제까지 그제까지 득세 30일 했다 했죠. 남원의 한 형제님이 대구에 있는 가족들 몇 분을 남원에서 대구까지 와서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내가 어제 죽었다면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나 지옥 갔을 거다. 근데 참된 복음을 만나서 오늘 구원받았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 특세하면서 이번엔 어떤 기적?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장 많은 구도자가 초청이 됐는데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중환자 환자가 발을 구부리지요. 중간중간 벌써 이미 한 명 구원받았고 오늘 구원받고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건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블레셋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회복되는 건 기도가 회복되는 뜻인데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이때를 늘 하나님께 물었더라.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블레셋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건 원수의 나라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영적 본능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가라. 바로 응답하셨잖아요. 이 순간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나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연약 아닙니까? 못 나가잖아요. 연약이 있는데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기도를 회복하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순종해야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약한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600명이 다 가도 부족한데 200명의 낙오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솔신에 600명이 다 쫓아가도 부족한 판에 200명 낙오자를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600명이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600명의 장정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 방배동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람들은요,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지도자에게 돈 덜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조차도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가자, 쫓아가자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 자기 가족들 잡아간 사람들 찾아가자고 마음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들. 그래서 위기 극복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은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시글나게 불타는 것 같은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이 날아가고 인간관계가 꼬일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고난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거다. 못 알아들으니까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 비록 실패했을지언정 버림받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행사를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위기 극복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 비결 뭐냐? 따라해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일 수 있다. 600명이 다 가도 부족한 판에 200명의 낙오자를 보솔신에 남겨놓고 쫓아갑니다. 무조건 가서 어쨌든 이유 없이 무조건 다 찾아와야 되는데, 이 사막에서 반나절만 지나도 모래 언덕이 없던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모래 언덕이 없어지기도 한대요. 그러면 3일 전 일이잖아요. 그 중동지방 광야 교통수단은 낙타지요. 낙타 발자국 다 지워졌잖아요. 몇 시간도 아니에요. 반나절이면 없는 언덕도 생기고 있는 언덕도 없어지는 판에 3일 전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추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것도 200명을 남겨놓고 그 400명만을 가지고 사막에서 바늘찾기 아닙니까? 늘 이동하며 약탈하는 그들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실마리를 주시고 단서를 주십니다. 전문 등반가들, 최소한 해발 6,000m 이상의 고봉을 오르는 전문 등반가들은 언제 출발하냐? 베이스 캠프가 1캠프, 2캠프, 3캠프까지 가면 거기서 직진인 거예요. 진짜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몇 시에 출발하냐? 몇 시에 출발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린다고요. 몇 시에 출발할 것 같아요?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출발한답니다. 의외죠. 왜? 한낮 더울 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간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얼음 같으니까 팍팍 찍으면서 가면 눈사태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 깜깜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등반가들에게는 최선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안 죽어. 안 죽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한 젊은 사람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동료들이 데리고 왔어요. 3일 동안 굶었어. 너 누구냐? 음식 3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먹이고는. 넌 누구냐? 나 아말렉 족속인데요. 이 사람들이 나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 끌고 왔거든요. 뭐라고? 니들이 시글락을 불태웠다고? 단서는 아주 상상하지 못한 예외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정보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잡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합디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냐? 예, 우리를 주인에게로, 나를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제가 안내할게요. 전쟁은 무기만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정보력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생각지 않은 이 아말렉 아이를 통해서, 소년을 통해서 이 단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기 극복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 뜻이고,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일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뭐냐면 작은 섬김이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말렉 소년, 변등 소년에게 먹을 거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바빠. 버리고 가. 바쁘다고. 거기 신경 쓸 거 없어. 지나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작은 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서 작은 섬김이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친절이 결국 단서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눈앞에 있는 작고 연약한 사람의 사정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뜻밖의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400명이 가서 이제 다 찾아왔는데 남은 200명이 그러지 않아도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400명이 이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이렇게 오면서 그 400명이 뭐라냐면 그냥 가족만 주고 그냥 우리 갑시다. 이런 거예요. 비류들이죠. 비류.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나누자. 공평하게 나누자. 함께 나누자. 어려울 때 돌 던지는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셨을 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령하셔서 텔레비 안 보시죠? 저는 아침마당 저는 안 봐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아침마당을 18년 동안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3만 명을 만났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종교인이든 사업가든 예술이든 체육인이든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3만 명을 만나봤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금희 씨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교수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교훈받을 게 있어요. 첫째 뭐냐? 자기다움이 있더라. 지금 왜 교회가 요거도 먹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도 먹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나다워야 돼요. 다윗은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블레셋으로 망령하기 전에도 그일라 자기 백성들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럼 더 와야지. 아니 우리도 쫓기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예요. 들어가면 안 돼. 다윗도 알아.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도와야 되겠어요. 기도해. 어떻게 할까요? 도와라. 하나님은 2번이나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동역자들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도관에 든 쥐예요. 돕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물어요. 이 그일라 거민이 우리를 배반하겠습니까? 배반할 거다. 이런 왼수가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그일라 거민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의 동료들을 다윗의 용사들을 사울에게 고자질하죠. 그런데 다윗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이 은혜를 모르는 이 파렴치한 놈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다윗은 늘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다움이에요. 다윗.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우리는 나다움이 필요해요. 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여유와 배려가 있더라. 여유와 배려가 있더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여유와 배려가 있어서 그분들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여유와 배려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여유와 배려가 있더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기다움과 여유와 배려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면 그렇게 여유있게 기다려주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요구도 먹는 것일까요? 요즘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맘모스 교회, 기업이 기업. 그렇죠? 대형 교회 하나 생기면 주변에 일반 교회 50%가 없어집니다. 대구의 수성구에 총신대 총장 출신님이 목사로 부임하시고 나서 10,000명 가까이 모여요. 주변에 일반 교회 50%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뭐냐? 기업이 돼요. 정말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그냥 뭐냐?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 키우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고 그것이 자기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유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조심스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조심스러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다윗은 이 나눈 것들을 이 되찾아보면서 그 말 19절 20절에 보면 유대 장로님들한테도 다 보내요.
우리의 가축들을 모두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아왔더라. 그래서 이제 보솔신의 비류들이 그냥 가족만 보내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갑시다. 우리는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저 사람도 안 줘도 돼요. 리더가 뭐냐? 물론 각 지역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이 없을지라도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참된 리더는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사람의 배고픔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못 따라왔겠냐. 그분도 자기 가족 찾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 찾아왔다면 당신 뭐 했어? 아빠는 뭐 했어? 다른 사람들 다른 아빠 다 왔는데 아빠는 왜 못 왔어? 당신은 왜 못 왔어? 이런 소리 이상하게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갔을 때는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역할 때 5시 반에 일어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감독할 사람도 없고 지시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정한 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새벽 기도한다. 운동은 성도들 다 퇴근한 이후에 한다. 정해놓고 그렇게 지켜갑니다. 어느 날 뭐 할 일이 있어서 밤 11시 가까이 비가 죽죽 오는 여름에 아파트 돌고 있는데 그 한밤 11시에 사다리 차 올려놓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한밤에 척덕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민원 제기를 안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7시간만 참으면 내일 아침에 이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밤 11시, 그것도 비 오는 날, 밤 11시에 이사하냐, 이거죠. 예? 주변 피해를 주면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이해 못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생을 알아주고 배고픔을 알아주고 억울함을 알아주고 갈급함을 알아주는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다윗은 나누었어요.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큰 능력은 용서하는 것이고 가장 큰 부는 나누는 것이고 가장 큰 지혜는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성품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거두어줬는데 결국 다윗도 아내 뺏겼다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망명했으니까 블레셋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정작 어려워지니까 지도자에게 돈 던지려고 하는. 화나면 정말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는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지혜는 스스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죠? 위기 극복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기도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일 수 있다. 내 편에서는 최악이에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세 번째, 작은 섬김이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작은 날이라고 업심 여기는 자가 누구냐? 날과 시간과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을 때 축복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면 시길락이 불타는 것 같은 시련이 닥칠지라도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 겪으셨겠지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으실 때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잘못해서 광야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다윗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1년 4개월 남겨놓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육신은 편했지만 마지막에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빼앗기고 동역자들이 자신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순간에 영적 본능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게 되면서 위기 극복의 비결은 위기는 큰 시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도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사옵고 문제 자체에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에서 죽을 것 같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편에서 보기에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작은 섬김이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작은 상황, 작은 사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친절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그 축복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